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한 바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왔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한 교제 가운데 뿌리를 넓고 깊게 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 구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전도의 기도와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교구 전도 집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교구 집회를 통해서도 전도 중에 있는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의 알곡으로 추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될 송현민 전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혼들을 건지는 데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앞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다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원래 교회 목표가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원래 목표를 정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삶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배우셨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미 배워보셨습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4가지 개념이 있었다라고 상반기에 배우셨어요. 그 사이에 가정에 관한 말씀도 한 3번 같이 배워봤고 또 학예 수양의 말씀도 한 3번 배워보느라고 지금쯤이면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다시 해드리면 4가지 섬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보신 대로 데라퓨오라는 섬김이 있다 그랬죠. 헬라어 원어적으로. 그냥 한국말로는 뭐 섬김이다 아니면 여러 다른 의미로 번역되지만 그 원래 섬김의 의미가 찾아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데라퓨오라는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주로 번역됐냐면 치료시키다라는 단어로, 고쳐주시다라는 단어로 주로 다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뭐 치료시키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게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다 섬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치료시키고 고쳐드리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고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위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치료와 고침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내 신앙생활은 정말 형제자매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삶을 혹시라도 살고 있다면 그건 전혀 섬김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데라퓨오 섬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목표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교회 목표 말씀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절로 요약해 준 구절인데 그 한 절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섬김이라고 주님 스스로 주님이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섬김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섬김.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섬김의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고 했는데요.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착각 속에 살다 보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남겨진 게 없는 게 진짜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섬김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겁니까? 이게 올 한 해 잠깐 목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좀 외우세요. 예? 이제는 좀 외워보세요. 헬라어 원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 의미, 섬김의 의미는 첫 번째가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건 평생 살아야 되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중심이니까 자, 섬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치료와 회복입니다. 나는 형제자매님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 심각한 질병에 빠져있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치료시키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해야 되는 섬김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디아코네오라는 섬김이 있다 그랬죠. 자, 이것도 원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섬김의 의미는 디아코네오는 물질적으로 섬기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쓰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을 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은 나를 구원해서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내게 속한 모든 게 주님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적은 부분이죠. 물질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적은 것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지극히 큰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한쪽이 주님이고 한쪽이 재물이잖아요. 재물은 지극히 적은 건데 사실은 여러분 생명과 비교했을 때 재물은 얼마나 큰 걸까요?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적은 것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그게 주님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해 준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 중에 한쪽이 재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지극히 적은 재물, 물질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도 뭡니까? 그것도 일종의 섬김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물질을 갖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또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이런 교회당 건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수양회 헌금, 숙소동도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섬김입니다. 내가 드려진 그 물질로 이번에 수양회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래도 뭐 숙소가 부족하기는 해도 예전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숙소 환경 또 수양관 환경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교제도 나눴는데 참 새삼스럽지만 격세지감을 느낀다. 좋은 의미에서. 예전에는 위에 소망관 있던 자리가요 그냥 산비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뭐를 쳤냐면 비닐하우스를 쳤어요. 학예 수양할 때. 경사져 가지고 그 여름에 비닐하우스 치고 집회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같이 이 더위 에어컨 틀어도 막 덥네 많이 하는데 초죽음입니다. 초죽음. 그리고 경사져 있다 보니까요 좀 앉아서 섰다 몇 번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앞으로 착착착착 밀려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침대형 의자를 줘도 불편하니 어쩌네 소리 나오는데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이 환경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전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 어떻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은 펜션이다 뭐다 뭐 해서 옛날처럼 해서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그 말씀대로 이방인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적인 조건이 말씀만 좋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 보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비싸게 짓진 않더라도 수양회를 하는데 최대한 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수양관을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정말 많은 거기에 피와 땀과 그 희생이 들여졌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어지지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섬김이잖아요. 아직도 뭐 아시는 대로 이번에 등록한 인원이 거의 7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순수 등록 인원인데요. 연 인원으로 계속 오신 분 있잖아요. 한 번 등록해놓고 아마 그 인원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다녀간 겁니다. 그 모든 인원이 어떻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도 뭐 새로운 식구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느는 것에 비례해서 건물 숙소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신 대로 여전히 텐트 쳐놓고 있고 밖에. 그래서 숙소동 우리가 좀 더 건축 좀 더 하자고 이번에 한번 전국 교회가 마음 모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동참하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이게 섬김의 기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 와서 더 많이 느꼈을 겁니까? 수양회의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총 한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저희 교회도 수양관 건축원금 동참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하시는 분한테 임원들에게 여쭤봐도 되고 하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게 모든 게 섬김의 기회죠. 또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 헌금을 또 많이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 선교 갔다 온 분들은 더 많이 동참하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섬김의 기회입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죠. 또 각 구역이나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식구들 돌아보시잖아요. 때로는 음식을 해서 나누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구역 모임, 조모임 때 다가나 음식을 또 대접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물질적인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는 계산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자기가 수양 예비를 대기도 하고 또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물질을 쓰잖아요. 그게 전부 이 디아코네오 섬김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섬김에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은 둘리오 섬김이라 그랬죠. 둘리오. 이게 뚫로스 종에서 온 단어입니다. 둘리오라는 말은 쉽게 한글의 의미는 종으로서의 섬김을 뜻해요. 자,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된다는 겁니까? 종,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진 상태로는 섬긴다는 말이 원래 안 맞아요. 교만과 섬김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죠. 주님은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려고. 우리도 형제자매들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종으로. 낮아진 자세. 정말 마음의 내적 태도가 종으로 낮아졌다면 외적 태도도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 늘 자기를 낮추잖아요. 주인의 뜻이 자기 뜻이고 주인의 계획이 자기 계획이잖아요. 그게 주님을 종으로서 잘 섬기는 모습이고 또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낮아진 위치에서 정말 주인을 사모하는, 출애굽기에 보면 종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종이 깃뚫린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한이 차서 자유할 수 있는데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스스로 안 떠나겠다는 거죠. 자, 그런 종은 대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서 길을 뚫으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을 사랑한다는 그 마크를,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신약으로 구약으로 비유하면 깃뚫린 종이죠. 스스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항상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앞부분에 보면 늘 나오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항상 종이란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둘리오 섬김을 했다는 거죠.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종의 위치. 물론 우리는 신분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아직은 그걸 누리기보다는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더 마땅하고 주님 오시게 되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더 낮추고 더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고집 부리고 겉으로는 성질 안 내는데 표정에 다 묻어나요. 말 걸기가 무서워. 여러분, 그런 종은 주인한테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쫓겨나요. 이제 너 표정 관리 좀 하지. 그래도 인상 빡빡 쓰고 댕기면요, 너 일로 좀 와봐. 너 왜 그래?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정말 기쁨으로 섬긴다면 정말 즐겁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건 짐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고 계시죠? 근데 표정이 오늘 좀 너무 심각해. 네. 진짜 우리는요, 정말 기쁨 가운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성경에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요. 기쁨을 줘요. 성경에 보면 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기가 막힐 기쁨을 누리도록 결과를 주시죠. 보상을 줍니다. 그 백부장 하인도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종을 섬긴 거예요. 백부장이. 세상에 그 종은 그 당시에는 뭐 아시는 대로 재물이에요. 재산. 병 들었으면 저거 내다 버려. 병 옮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인에게 누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종이 아프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잖아요. 섬겨준 거예요. 그 종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자면 종을 섬긴 것보다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그 병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낫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당한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전히 섬기잖아요. 주님이라. 개들도 자기들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안 기쁘지요? 잘 돌아보세요. 자기를.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섬김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 육신의 잠깐의 고통 힘든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내적인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섬김과 따라다니는 것은 기쁨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리오 섬김을 잘 해봐야 됩니다. 낮은 위치에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고. 그리고 네 번째 섬김은 라트류오 섬김이 있어요. 라트류오. 자, 이것은 어떤 섬김이냐면 그 제사장적인 섬김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실 이 섬김은 제사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구원받는 순간. 그러면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일반 백성보다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죠? 더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사장 위임식 때도 보면 그 짐승의 피를 오른 깃불이, 오른 엄지, 오른 발가락에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구별돼야 돼요. 이 오른 깃불에 피를 바르는 건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오른 손가락, 엄지, 오른 발가락에 바른 건 뭐예요? 저는 이제 말씀, 주님의 말씀, 피 흘려주신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적인 봉사죠. 더 구별돼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 구별되고 거룩해야 돼요. 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빼고 니하고 나하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 소리 들으면 진짜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또는 교회 다녔어?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심하게 말하면 좀 뭘 깨물고서라도 회개해야 돼. 이건 진짜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섬김입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릴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물론 전도 대상자가 강박할 수도 있지만 내 모습이 너무 높아져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인간 될까 봐 말씀 들으러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참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최대 장애물이 될 위험성도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형제님 자매님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저도 형제 자매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의 롤 모델이에요. 멋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향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우리는 사망의 향기야. 그들에게는 뭐죠?
너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계신도 보여주고, 구원이 있음도 보여주고, 심판이 있음도 보여줘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뭔가 뭔가 모를 힘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 말은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상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이미 배웠던 겁니다, 사실은. 나의 섬김은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적어도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뭘 합니까? 천국 가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영원히 살 거니까. 맞습니까? 이 섬김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섬김의 3대 가지.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주제는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크게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된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큰 주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섬김에 대한 삶이죠. 크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섬김의 삶, 예수님이 실제 본보여주신 섬김의 삶. 이게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로 우리는 앞 시간에 3번 배웠습니다. 뭘로?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2절에 가보시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섰어요, 앉았어요? 앉았다는 건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는 거예요? 섬김 받는 위치죠. 앉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교만이 이미 고착화됐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주저앉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다음 뭐예요? 앉지 않아요. 생각으로 꾀를 쫓고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오래 서 있으면 아예 주저앉아서 고차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뭐 율법에 있는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뭐만 하고 뭐는 안 해요? 말만 하고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섬김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고 지난번에 배웠던 섬김의 삶 교훈이, 말보다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첫 번째 주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보다는 행하는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 4절부터 잠깐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교훈 두 번째. 짐을 지우기보다 같이 담당하는 삶이 섬김의 삶이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짐만 지웠잖아요. 율법이라는 짐만 지웠잖아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짐만 지웠잖아요.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걸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진정한 섬김의 삶은 뭐냐?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대신 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같이 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나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짐을 같이 담당하는 겁니다. 벗겨주고 대신 지고 같이 지고 나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벗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벗겨주고 대신 지고 같이 지고 나눠져야 될 짐이 뭘까? 이게 진정한 섬김의 삶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이 종교라는 짐이 있죠. 종교.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사들은 유대교를 만들어서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짐을 지웠죠.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을 막 더 만들고 양산해서 그걸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쉬라고 줬는데 오히려 안식일 날 막 규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올가매죠.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짐, 이걸 벗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조금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사들은 특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은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걸 못 벗어버리고 있죠.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종교라는 짐을 벗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하고 믿게 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죠. 우리 시대에는 정말 많은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라는 짐에서 매여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기 본문은 좀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4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 베엘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우상은 짐이래요. 짐. 이걸 싣고 다녀야 돼. 뭐 옮기거나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걸 짐승의 수레에다가 아니면 짐승에게 짊어지우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자, 전지전능한 선한 신, 의로우신 신은 우리에게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능력이 되어줘야지. 은혜와 사랑이 되어줘야지. 여기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입니다. 바벨론 수도의 신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라 그러는데 마르둑.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냥 인간이 정한 거죠. 뭐. 사람들이. 이 문화와 지혜의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방금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리웠다 그 말이죠. 그럼 자기 발로 어디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발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믿냐고 도대체.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 뜻이죠.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많지만 그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지금 벨신 있습니까? 마르둑신 있습니까? 말뚝은 있어도 마르둑은 모르겠다. 그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뭔 의미죠? 만들어진 신이죠. 가짜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지전능한 신은 천지에 충만해야죠. 특정한 장소에 탁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섬기래요. 이미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 시공의 구속을 받고 있잖아요. 잘 아신 대로 인도는 3억 3천만 가지 힌두교에는 신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모든 게. 그 윤회설을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써먹죠. 현재 세상에 불만을 품지 않아야 내세에 좋은 계급으로 환생한대요.
힌두교는 사실은 인도의 통치 계급이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된다고도 그럽니다. 불교가 전생, 연생, 내생, 삼생이지만요. 원래 그게 어디서 왔냐면 힌두교의 한 분파입니다. 힌두교의 한 분파.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도 보면 윤회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불교가 한국 종교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몰라도 너무 무지한 얘기죠. 인도에서 왔습니다. 힌두교의 하나 분파예요. 힌두교에서는 석가모니도 3억 3천만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고 현재 계급 세대 사회에서 잘 순종하고 살으란 얘기죠. 아니 착하게 잘 살아가고 사람으로 환생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 땅에 짐승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헷갈리세요? 그나마 만약에 제일 착하게 살아서 열반하면은 극락왕생하는 거고요. 전생, 연생, 내생의 3세 윤회고리를 끊고 열반하는 게 불교의 최대 목적이잖아요. 그나마 좀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한대. 죄가 좀 있으면 짐승으로 환생한대. 축생도라 그러죠. 죄가 많은 악질 죄인이면 지옥에 들어가야 된대. 팔열유역 들어가야 된대. 무간부터 등알까지 8개 지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죄 안 짓고 선한 사람 몇이나 있겠냐고. 그러면은 짐승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짐승은 자꾸 멸종돼서 주냐고 지금.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장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종교가 역사 속에 생겨난 겁니다. 이 종교라는 짐을 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짐스럽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할 신을 믿고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신을 안 섬기면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막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도 많죠,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무당에게 딱 붙들려 있다니까요. 그 무당한테 시키는 데는 안 하면 무슨 뭐 애군이 낀다는 둥, 뭐가 문제가 있다는 둥, 막 어떤 사람은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살아. 이 21세기 현대판에. 웃겨 죽겠어요, 보면은. 참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요. 왜? 짐승에게 없는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영 속에는 3가지 성품이 있다고 집회 때 배워보시잖아요. 양심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는 그 종교심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먹죠. 미혹을 하죠. 참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꾸 섬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교라는 짐에서 진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짐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짐은 율법이라는 것도 짐이에요.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들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북쪽으로는 시리아, 지금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을 바울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문제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장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6절에 보면 이 일을 의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자체가 짐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게 짐이에요. 도저히 매일 수 없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가결을 한 게 뭡니까? 이거는 참고로 지나가는 걸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안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 뭔 얘기 해드리려면 순대 문제입니다. 분명히 제가 먹으면 안 된다고 신약에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도 심지어는 임원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자, 그래서 여기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서 성경이 기록까지 된 말씀인데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28절로 가보세요. 15장 28절. 이거는 지나가는 말씀 좀 생활에 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일부러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죄를 깨닫게 하기 좋고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선에 대한 기준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짐을 안 지우기로, 그건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정리를 해줬고, 그런데 29절. 그런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돼요, 잘못돼요? 잘되리라. 그러면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 요걸 잘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모르고 줄 때야 명절 때 먹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명절 때 설교 드렸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일부러 너 교회 다니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거 왜 먹어?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때부터 나가 안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재료로 피를 목적으로 한 음식이 뭡니까? 순대. 그럼 피가 목적인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순대 중에서 이 순대는 제외. 하얀 곱는 순대, 그거는 제외. 피가 아니니까. 그 하얀 순대 뭐 있더만 그죠? 피 안 들어간 거? 뭐 하여튼 뭐가 있어요, 하얀 거 보니까. 그거는 피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피를 한 원래 그 순대 있잖아요, 피순대. 그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분 얘기하더라고요. 이완 목사님도 먹으라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제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설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예전에 수요 집회가 서울교회 질의응답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한 20여 년 전이었던가 그래요. 그 순대 먹어도 됩니까? 질의응답에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먹어도 끓여도 죽지 않는 세균도 있고, 성경에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인간이 함부로 취할 권리가 없고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싶어요? 한번 먹어봐요. 어떻게 되나? 요렇게 얘기한 걸 뭐라고 들었냐면,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대. 이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도 말안 들어 자꾸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너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새겨 들읍시다. 네, 분명히 오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여기 피.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회 먹다 보면 약간 빨갛게 피가 살짝 묻어 있는 거 어떡해요? 먹어, 그거는. 그게 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크 먹다 보면 아니 뻘건데요. 드세요. 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뻘건 건 대개 구우면요, 피가 아니고요, 고기 같은 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게 찾아보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진짜 피 너무 시뻘건 것보다는 약간 레어보다는 미디엄 레어 이상으로 드세요.
맛도 더 좋아요. 너무 생으로 먹다 탈날 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여기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건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잘 되리라.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침 그 본문이 오늘 여기 찾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막 지키라고 계속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율법이 여기서 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율법을 준 목적을 우리가 좀 명확히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전도 집회 때도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최근에 구원받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전도 집회의 큰 말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을 준 목적을 알 수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 대표가 십계명, 계명. 자, 이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래요. 그러면 결국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의 선,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율법을 100% 지키면 가는 게 맞죠. 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맞다면 만약에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어렵습니까? 네.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에게 줘야죠. 만약에 범한 사람에게 줘서 지켜서 의로워져서 오라 그러면 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100%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갈까요? 이미 다 범했는데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얘기입니까?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이미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보세요. 1, 2계명, 가장 중요한 1, 2계명을 범한 때예요. 이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있을 때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죠. 벌써 이미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범했다는 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그래서 율법을 준 두 번째 목적이 3장 20절에 나오죠. 가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 육체가 없대요. 아예. 그러니까 지켜서 안 된다고 이렇게 선언해 놨는데도요, 유대교는 뭐라 그럽니까? 지키래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유대교의 잘못된 율법주의의 교리를 넣은 마귀는요, 지금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요, 율법 지키라고,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가르치는 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순간 율법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인간이. 맬 수 없는 멍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율법을 준 세 번째 목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준 목적을 정확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이 몽학이라는 말은 어릴 몽자에 학습시킬 학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 정도.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극명하게 대비했잖아요.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인데 어떤 몽학 선생이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차에 태워주고 내려주고 부모에게 인계해 주듯이 율법도 기준으로서 우리 앞에 탁 하나님이 제시해 주니까 비춰보니까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걸 알죠? 그리고 율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어.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거죠. 율법은 기준이며 죄에 대한 거울이며 인도자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통해 깨끗해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누구에게로 가냐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처럼 오늘날 지키라고 가르치는 엉뚱한 데처럼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자기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행위 쪽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 열심히 자기 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알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이 다시 없죠. 왜? 하나님의 거룩의 이 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짐을 벗겨주는 방법이 뭡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런 유명한 현수막이 있더라고. 어느 지역교회 설교 가니까요. 예수가 답이다. 예? 예.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다. 정답입니다. 예.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인생의 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답이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짐을 벗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면 됩니다. 그때 율법이라는 짐을 벗을 수 있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이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구절이겠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속에 죄의 법이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법도 있다. 이 둘이 맨날 싸우는데 자꾸 내가 죄의 법에게 지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법, 육신, 죄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 답을 찾은 것이 8장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건 어떤 게 강하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적으로 예수 안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을 때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신분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예수 안은 상태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켜요. 자기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도 교제에서 떨어져 있다. 그 사람은요, 금방 이방인처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정죄함 당할 게 많아지죠. 육신에 빠져서 사니까. 그런데 실제 상태도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계속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구별되게 되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게 뭔 의미일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이어지는 7장 끝부분도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래하고 애써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살인 안 했다고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착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알려주니까 이미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지켰냐고. 예수님이 금방 아니라는 거 드러내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가 사랑했다고?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못 쫓았잖아요. 금방 아니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근데 왜 그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 그랬을까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자기 기준에. 율법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 하나도 사실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만큼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죄를 더 많이 드러내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죄를 심히 제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선언하잖아요.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한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한다. 그 누굴 통해 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고 돼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냐? 안 되죠.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도 내 죄가 안 갚아줘요. 나는 죄인이니까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답이 많으면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수능 볼 때 어떤 문제도 답이 하나면 어떨까요? 올백이지 올백.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답은 하나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다 풀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하에 1장 1절 이하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답이에요. 모든 걸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안 풀어지는 문제 있나? 다 풀어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짐이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도 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짐이 뭡니까? 죄짐입니다. 죄짐. 죄인들에게도 죄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죄는 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는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시편 3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38편 4절입니다. (38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 때는 죄가 짐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죄 짓고 잉태된 걸 속이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덮으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때까지 덮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 기간을 고백한 겁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았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맡겨준 왕노릇 잘하는 것 같았어도
실제 그의 마음은 무거운 짐 같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구원받고 합당치 않은 죄를 탁 짓고 있고 합당치 않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1차적으로 표정이 싹 가요. 웃음이 싹 사라져. 딱 느껴요, 형제자매들은 벌써. 그런데 무게가 겁나서 못 물어서 그렇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부가 막 별것 아닌가 하고 대판 부부싸움하고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표정이 어떨까요? 웃는 게 아니죠. 다 눈치채. 뭔 일이래? 묻기는 참아 힘들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는 진짜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죄인은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짐에 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만 쐬지 말고 제발 철로 역정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진짜 확실히 구원받은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쓴 책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때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 하늘 가는 정말 역경이죠. 막 힘든 어려운 노정을 나타내는 게 철로 역정이라는 줄여서 한국어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성경만큼은 아니더라도요, 그건 한 번 읽어서 내용이 다 파악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천국 가기까지의 많은 겪게 될 문제들을요, 의인화시켜서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도 그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저는 몇 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영화로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짧게. 철로역정이라는 거. 그 뒤에 후편도 아마 나올 법한데 안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이 철로역정 책인데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기독도가 처음에 기독도 등에 뭐 하나가 어마한 게 붙어 다니죠. 뭡니까? 죄짐입니다. 그걸 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저 빛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니까 어때요? 그때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좁은 문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적부에 문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사기 어려운.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입니다. 자, 이 죄짐도 등에서 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답이 뭘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짐을 해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집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역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이것도 질문을 많이 받는 구절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잘 알고 계시고 성경에 좀 메모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준 서신일까요? 불신자들에게 보내준 서신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준 서신서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자, 구원받은 사람도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없대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아도 우리 속에는 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요 죄하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요 죄하고는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죄 같지만 달라요.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8절에 있는 죄 없다 하면 죄는 영어로는 단수, sin, S-I-N, 단수예요. sin, 하나를 뜻하죠. 무엇을 나타내냐면 구원받아도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한 개씩 있는 게 있죠.
죄성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죄성도 없이 거룩해졌어. 거짓말입니다. 속은 겁니다. 무슨 지방교회나 왕중생 이런 데들이요, 오 주 예수의 아멘 하면 죄가 없어진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죄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버젓이 있는데 성경에. 여기 8절에 죄 없다 하면 죄는요, sin, 죄성을 가리켜요.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죠. 뭐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그러죠. 죄악이 충만한 본성. 죄성을 다 갖고 있어요. 구원받아도. 이건 언제 없어지냐? 주님 오실 때 없어진다니까.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몸은 구원 안 된 거냐고, 죄성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왜 영혼 표시만 해갖고 어떤 분은 더 헷갈린다 그러는 분이 있는데요. 그럼 몸이 구원 안 된 거냐? 죄성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 받을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값을 치르고 샀어요. 다 갚았다니까. 그런데 왜 영혼 구원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냐? 아직 몸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점점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 가지 구원에서 우리 새신자부에서 배우잖아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그건 신분적으로 천국 갈 신분 자격 얻는 거고, 두 번째가 성품 생활 구원이라고 배워보죠. 죄성이 남아있고 옛날에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이러니까요. 마음이나 생활이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성품 생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즉 천국 갈 신분과 자격을 얻은 사람이 상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몸의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즉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마지막 몸의 구원까지도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좀 뒤에 되는 거지. 그럼 왜 시간적으로 죄성을 남겨놓고 죄악된 세상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또 영광 얻을 기회 주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진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육신에 질 때도 있고 세상에 질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더 열심으로 살고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 없다 하면 이 죄는 단수 죄성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요.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죄는 영어로 sins예요. sins죠. 복수거든, 복수. 무슨 얘기냐 하면 8절에 sin 때문에 9절에 sins들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들을. 다양한 죄들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그런 다양한 죄들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백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회개 기도를 자백이라 그래요. 지옥 갈 죄 때문에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관계가 지금 틀어졌어. 죄가 끼어들어서. 그 죄도 죄값이 갚아진 죄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으니 서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백해야 관계 복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적인 문제잖아요. 옆집에 아이가 자꾸 담 넘어와서 내 지갑에서 5만 원을 빼가면 가족적인 문제입니까? 법적인 문제입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감옥 가야 돼 이제 계속 그러면. 이거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죄인이었을 때 상태고, 이제 내 아들이 자꾸 내 지갑에서 5만 원 빼가면 경찰서에 잡아가둡니까? 회초리 듭니까? 이 법적인 문제 해결돼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시 지옥 갈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는 자녀인데 이 가족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5만 원 빼갔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아들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들입니까? 안 듣는 아들이 아들입니까? 예? 또 이 와중에 잘 듣는 아들 그러면 이제 피자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아들이요. 둘 다. 아들이 됐으니까. 자, 이제는 가족적인 문제야. 아버지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백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면 징계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이것도 약속이에요.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자백하면 사해줘요. 사해줘요. 그럼 요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빈대도 낯짝이 있지. 똑같은 죄 짓고 자백하면 용서받고 똑같은 죄 짓고 자백하면 용서 계속 해줄까요? 그 용서를? 또 이거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몇 번까지 산다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죄를 50번까지 사하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큼 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자백만 하면 사해줘요. 맞습니까?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또 똑같은 데 짓고 또 하려니까 죄송하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으면 짓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안 짓게 하려고.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송해서, 징계가 무서워서 이래저래 안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때문에, 징계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를 들면 아이가 막 벽에다 낙서를 했어요. 어제 도배했는데 열받아요, 안 받아요? 네? 어이구 누가 했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혼 안 낼게. 이미 혼 다 내고 있는데 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때요? 싹싹 울면서 빌면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용서해주지요. 그런데 그때 용서해줄 때 다시는 벽에다 낙서 안 할 걸 전제로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해줍니까? 지금 낙서한 거 용서해주는 겁니까? 지금 한 거 용서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안 할 걸 전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놈 용서해줘봐야 좀 있으면 어디 몰래 또 칠한다니까, 요거. 그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용서해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망정.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정말 중심으로 자백하면 용서해줘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백했는데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안 드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한다는 게 약속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중심으로 자백 안 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마음에 안 와닿는다니까. 중심으로 자백하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비밀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런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 큰 내 끔찍한 죄를 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야, 내가 또 이 죄를 짓다니.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 마음 참 밑바닥에 자백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 돌이켰으면 됐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그 죄까지도 이미 영원한 속죄 해놨지 않냐. 다시 열심히 살아. 그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복음 깨닫는 이 순간까지 죄만 사했다면요, 살다가 내일 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라 이왕 버린 몸 막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지옥 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는 진짜 죄송한데 진짜 감사해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어떤 생각이 지어요? 아싸 또 지어야지 이렇게 됩니까? 다시는 안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점점 강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패러독스라 그래요. 신앙의 역설이라 그래요. 놀랍게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죠. 일부러 은혜 느끼려고 죄 지을 수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신앙이 어리고 큰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졌을 때요, 그때 정말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것까지 사하지 않았다면 난 지옥 갈 뻔했다.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인간 구원 안 할 텐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의에서 점점 깨끗해져요. 때로는 그래도 안 고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든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징계의 근원도 사랑입니다.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얻어 터져요. 그러면 진짜 아픈데요, 또 이런 감정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 힘든데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사생자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맞으시군요. 징계당하면요,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징계 올 것도 미리 약간 직감이 돼. 누가 용서를 못하고 있고 살금살금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내 이러다가 언제 한번 얻어 터지겠다. 알아요, 자기가 벌써. 왜? 성령이 내 영 속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 계속 해봐. 분명히 문제 생길 거야. 너 남 돈 떼먹고 안 갚고 있지? 빨리 갚아.
너 몇 배 손해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 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기하게도요,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자백했을 때요,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득불 안 지면 제일 좋은데요, 죄라는 짐 때문에 크게 눌려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 지었을 때는요, 너무 힘들었을 때는 시편이 기록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아시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때는 막 시편이 어마어마한 주옥과 같은 시편이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간음죄와 살인죄 짓고 났을 때는요, 시편 기록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어져 있거든, 죄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시편이 기록되겠습니까? 죄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 통해서 회개하니까 어때요? 그래도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네가 감히 왕의 죄를 드러내 저는 목을 치거라 하면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그대로 웃고라졌잖아요. 인정하고. 그리고 시편 51편이 기록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 기록하잖아요.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죄 지었지만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왜? 죄라는 짐이 너무 무거웠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아예 잊어버리게 할 만큼 무거운 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 죄짐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를 빨리 돌아보고 뉘우칠 거기 때문에. 죄 지어놓고도 여전히 만약에 구원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못 돌릴 거 아니에요.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거운 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그게요, 죄라는 씨를 뿌리면 그 후유증이 열매를 너무 오래도록 거둬요. 아시죠?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그 아이까지 죽잖아요. 죄라고 하는 씨는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오랫동안 맺어요. 신기하게도 이놈의 야채는 좋은 놈은 심어놓으면 잘 죽어. 보통 신경 써갖고는 안 돼. 그런데 이놈의 잡초는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잘 자라? 씨도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곡식은 가을이나 돼야 아마 몇 개월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잡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막 자라면서 벌써 씨를 퍼뜨리나 봐. 조금만 커도 다 뽑았는데 짜잘한 같은 종류가 금방 그 밑에 또 나요. 참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가. 내 삶 속에 작은 거 하나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두고두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제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갖다 넣은 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건 누룩 조금 넣었는데 그 누룩이 부패해서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게 해요. 얼마나 후유증이 큰 겁니까, 그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또 됩니까? 같이 져줘야 될 짐은 서로 나누어줘야 될 짐이 있어요. 어떤 져야 되냐면,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여기 짐이, 6장에 보면 두 개의 짐이 있는데 이건 좀 구별해야 될 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져주고 나눠주고 함께 지고 벗겨줘야 될 짐들을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요 짐은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하는 짐인데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짐을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대신 져줘야죠. 맞습니까? 나눠서 져줘야죠. 거기 혼자 지고 자빠지면 안 되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뜻해요.
특히 신앙 구원받고 처음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짐이 너무 많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불신자였던 어른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던 핍박도 있고 남편의 핍박도 있고 모든 게 짐이에요. 또 이놈의 육신도 짐이요. 오늘 아침도 구원받고 교회 나오려니까 짐이요. 두 다리 쫙 뻗고 오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시원한 수박 한 쪽 먹으면 좋은데 일찍부터 일어나 씻어가지고 막 이 더위에 차 타고 올라 그러고 다 짐스러운 일이지 뭐.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게 다 짐으로 느껴지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짐이요. 교회 가면은 처음 보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 보면 모든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짐이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자, 그런 짐을 우리가 질 수 있으면 함께 최대한 같이 져줘서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는 죄짐이에요. 여러분, 죄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다음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가만 냅둬요. 그거는 섬김의 삶이 아니란 얘기죠.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삶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뭐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내 능력 밖에까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는 겁니다. 이게 형제자매들의 우리가 한 몸바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진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님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또 도와줘야 돼요. 그 자매님 지난번에도 도와줬는데 또 도와줘야 돼요. 예, 또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고 내버려 뒀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돕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돕잖아요. 구원하니까 됐지? 알아서 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돕잖아요. 계속. 그래서 로마서 15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명확한 답이 있네요. 자,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라니까요. 마땅히라는 건 의무의 성격이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ought to 이렇게 돼 있죠. 마땅히 해야 된다.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불순종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강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어렵고 힘든 짐을 벗겨주기도 하고 같이 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점은 여기서는 연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연약해서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짐스러워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스타제인인데요, 아까 짐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2절에 짐하고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 따위를 같이 지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아까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을 진다는 뜻인 겁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사랑 안에서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교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이 어리니까요, 내가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했다. 그러니까 강한 말씀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적과 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처럼 왜 그렇게 했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모양이 돼준 거죠. 교육용어로 눈높이 교육. 자, 우리도 교제를 눈높이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각 구원받고 시속 10km 겨우 걸어가고 있는, 시속 4km 겨우 걸어가고 있는데 10km를 달리래요. 못 달린다고 떠밀면 자빠지지 뭐. 그러니까 교제를 할 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갖고 교제해줬다가는 실족하고 시험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교제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옛 본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쉽게 돼요, 안 돼요? 본성이 이걸 자꾸 거스리거든요. 근데 새 성품은 그렇게 살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옛 성품을 죽여야 돼요. 눌러야 돼요. 희생이죠, 희생. 자기 육신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짐지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김의 삶이란 얘기죠. 자기 옛 성품을 희생시켜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구원받은 분들을 구역에 이제 어떤 구역으로 연결해드리고 어떤 구역에 잘 챙기라고 구역에 배속시켜드리고 맡겨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요, 새신자 중에 너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오라가라 안 해도 열심히 교제 잘 나오고 말씀 잘 듣고 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연락해야 오고, 그것도 신방 가야 오고, 밥이나 한번 식사하고 막 진한 교제야 가끔 오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네. 이제 구원받고 처음 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왜 저희 구역에는 맨날 손 많이 가는 사람만 보냈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그래요. 이야, 더 많은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짐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구역에서 이분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기도 가운데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시고, 그 말은 영광 얻을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섬겨야지만 영광 얻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막 새로운 분이 있으면 늘 상담하고 신방하고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그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구역장을 한다면 저희 구역 다 보내주세요. 그런 분 하고 싶어, 솔직히.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신앙이 탁 세워져서 이분이 또 열심히 살아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거예요. 그렇게 붙들어 세워둔 그 손길에. 그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는 어떤 분을 맡기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때로는 정말 구역에서 조에서 수고했는데 교제에 못 본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문자로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네. 그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자, 2절과는 다른 짐입니다.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여기도 짐 얘기 나왔죠. 2절에도 짐이 있고 여기도 짐이 있죠. 네. 그 2절의 짐은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 하는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같이 져주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벗겨주기도 하는 건데, 근데 여기 6장 5절의 이 짐은 뭐냐면 이건 꼭 져야 되는 짐이에요. 각각 지는 짐이에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이죠. 그래서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도 달라요. 2절하고.
특별히 어떤 짐을 가리킬 때 사용되냐 하면 군인이 행군할 때 지는 자기 개인 군장이 있죠. 그 짐을 가리킬 때 써요. 그거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짐이 아니죠. 저 행군할 때 무거워요, 중대장님. 벗어놓고 갈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고 가야 돼요. 그거 안 지고 가면 자기 전쟁에서 큰 문제 생기잖아요. 반드시 각자에게 맡겨진 짐이에요. 이건 아마 성도에게 맡겨진, 각각에 맡겨진 직무지 않을까, 맡겨진 봉사의 직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맡겨져 있잖아요, 각각.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주님이 맡겨진 짐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그걸 성경에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로 해놨고 각각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형제자매에게 짐이 전가되지 않아요. 맞죠? 다른 형제자매들이 훨씬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섬김이 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걸 내가 진짜 잘해내. 어떤 분은 80%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20%를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맡겨놨는데 분명히 해군 출신도 아닌데 잠수함을 자꾸 타. 아니, 못할 수 있죠. 일이 생기면 직장이든 가정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연락을 해주면 돼요. 뭐 담당 부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다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번에 하기 어려운데 좀 다른 분에게, 이게 교제잖아요. 그럼 다른 분이 하면 되거든. 그런데 막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다 해놔놓고는 잠수함 타가지고 당일날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형제자매들이 이제 불편하고 그걸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함께 져야 될 짐도 있어요. 다 같이 져야 될 짐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복음의 짐입니다. 복음 전파의 짐. 이 복음 전파의 짐은 다 같이 지고 있는 겁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부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까지 모든 분들이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룩한 짐이고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짐이고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짐이 복음 전파의 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12사도와 함께 했어요. 70인의 제자와 함께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혼자 다 하면 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12명의 사도와 함께 70인의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다. 합력에 의해서 되는 거다.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같이 일하는 자로 그렇게 여겨줍니까?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크나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쓰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하나 구원받고 끝.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동역자와 함께 일했고 예수님도 동역자와 함께 일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많은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찾아놓겠습니다. 16장 1절 2절입니다.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거니, 일꾼인데 나나주에 보면 집사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베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집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 집사로 세워지고 또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을까요?
정말 한 지교회를 넘어설 만큼 너무나 크게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동역자. 왜 이렇게 동역자 로마서 16장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베베를 언급했을까? 우리는 보호자라는 단어에서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보호자 되죠? 부모가 보호자죠. 부모가 주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맞습니까? 그게 진정한 보호자예요. 베베 집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인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단어를 써준 거예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서로서로의 뭐가 돼줘야 될까요?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형제자매들의 뭐가 돼줘야 되죠?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베베 집사가 많이 나와야겠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또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베베는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 서로의 보호자처럼 교제해야 된다. 두 번째, 3절 4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가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자매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질서를 가리킬 때만 아굴라를 먼저 언급하고요. 대부분은 브루스가 또는 브루스겔라라 그러는데 아내가 먼저 언급되죠. 신약에 보면 아내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언급한 게 이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어떤 단어에서 두 번째로 언급됐다는지 짐작이 가죠. 목이라도 내놨다. 복음을 위해 목이라도 내놨다. 네. 참 멋있는 가정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각오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삶이다. 복음을 섬기는 삶, 복음으로 섬기는 삶,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절 10절에 가보면은요, 5절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 짐을 나눠줬기 때문에, 같이 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하는 서울 중북교회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 정말 감격이 겨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다들 수고했지만 이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큼 더 수고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섬김을 통해 수고했는지.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함께 갇혔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우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사랑하는 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인정을 받았다. 자, 여기 이 외에도 뭐 21절 2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22절에도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수고한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 찾아본 겁니다. 자,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쁠까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보시면 정말 주님이 기쁨으로 채워주고 정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의 삶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짐을 같이 지고 나눠지고 함께 지고 벗겨주고, 이런 삶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섬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 서울 중복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